예, 선택과 인도라는 두 개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다 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텅 빈 곳, 그 성벽만 있는 텅 빈 곳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물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차 있어야 그게 교회죠. 잠깐만 건물만 지으면 안 되겠죠. 선교사도 이렇게 부동산 목회하면 안 되겠죠. 건물 목회하면 안 되겠죠. 사람 목회를 해야죠. 어떤 선교사들 보면 건물만 많이 지어놔요. 사람 텅텅 비어 있고. 어떤 선교사님들 보면은 뭐 건물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이번에 대만 선교 갔을 때도 그렇죠. 건물은 허름한데 사람이 바글바글 모여 있고. 그럼 그게 목회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잔치도 마찬가지죠. 음식이 얼마나 좋으냐 또는 장소가 얼마나 멋있냐 그게 아니고 사람이 있어야죠. 그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주인이 잔치 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때 사람 불러오라 그래도 모자란데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뭐 길가 산울 울타리 찾아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잔치가 잔치되기 위한 게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 채워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가야 완성이에요.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뭐 교회라기보다도 뭐 말씀의 가치죠. 예배, 기도, 선교. 그럼 이거의 완성이 뭐예요? 예배 자를 세우는 거, 기도 자를 세우는 거, 선교 자를 세우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세워지는 게 목적이지. 뭐 메시지만 좋고 뭐 비전만 좋으면 뭐 할 겁니까?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지었지 않습니까?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사람이 채워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의미 없다. 뭐 그런 얘기겠죠. 오늘 1, 2절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 3개, 나머지 전체를 통해서 메시지 1개, 이렇게 4가지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갔느냐 하면은 제비 뽑아서 백성들의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외곽에서 이제 다른 데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제비를 뽑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보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거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이 제비 뽑아서 억지로 간 사람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죠? 제비 뽑는 사람들 전체가 다 자원했다 그런 얘기죠. 자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비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너무 다 서로 가려고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10분의 1만 가야 돼. 이렇게 했다라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 집회가 있었어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원래 살기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무너진 곳입니다. 불탄 곳입니다. 텅 비어 있는 곳이고 썰렁한 곳이에요. 또 강도가 출몰하는 뭐 그런 곳입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성전 짓고 성벽만 완성됐을 뿐이에요. 집도 없어요. 들어가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외곽에는 터전이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속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는 건 이게 무슨 얘기죠? 2가지죠. 고난이 있다죠. 그래도 기쁘다. 그런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비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살았고 10분의 9는 그냥 배치된 곳에 살아라.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말씀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말씀드렸죠. 그 홍진경 씨 이야기. 자녀에게 책을 읽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인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지는데 책을 읽으니까 선택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혜죠. 더 나은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몇 개 더 아는 것보다도 책을 읽혀야 선택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일반 생활에서의 지혜입니다. 근데 책도 뭐 책 나름이죠. 근데 진짜 책 중에 책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뭐 더 나은 선택이 아니라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 따라 선택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라. 이거 말씀이잖아요. 말씀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게 못 배운 분들도 옛날에 그 많이 못 배운 분들도 믿음 생활 잘하던 우리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선택을 기가 막히게 해요. 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없으면요, 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어쩜 저렇게 한심한 선택을 하나? 망할 것만 선택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선택에 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말씀 따라서 선택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이 100%였는데 선택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선택과 인도라는 두 가지 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선택한 사람들 전부 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선택이죠. 근데 다 못 가니까 제비를 뽑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가 선택했다고 다 가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을 해도 그 말씀대로 다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선택과 동시에 플러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과 선택을 합니다. 물론 말씀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바탕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획 세우는 거잖아요. 그대로 되나요? 이런 사람도 되게 답답하더라고. 지금도 보면은 젊은이들 가운데요, 이렇게 좀 답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선택하면 그 길로 평생 가는지 알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니까 내가 선택한 대로 가든가요? 선택대로 가는 건 20%도 안 돼요. 대개 이제 80%는 딴 데로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처음 선택한 게 뭐 결정 짓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도 마찬가지죠. 뭐 과를 결정한다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가나? 저 경영학과 나왔는데 목사 하잖아요. 그런 거 선택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도하심이 또 있다고요. 제가 그 세를 오래 살아봐서 압니다. 이사를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이제 내가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좋은 집과 좋지 않은 집. 근데 너무 늙어 살았어. 그죠? 좀 젊어 살았을 건 좋았는데. 일단은 주상복합은 안 좋은 것 같아. 주상복합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창문을 열잖아요. 바람이 안 통해. 왜? 바깥쪽에 창문이 복도로 돼 있으니까. 주상복합이 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일반 아파트는 이쪽 물고 이쪽 열면 맞바람이 시잖아요. 근데 주상복합에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문을 열어도 바람이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주상복합에 사는 사람들 보면 여름에 더우면은 대문을 열어. 현관문을. 그래야 비로소 좀 바람이 통해. 그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창문 하나를 열면 답답하구나. 이게 시원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맞바람 치게 만들면 창문 두 개를 열어야 돼. 하다못해 우리 그 커피를 마실 때도 이렇게 마시는 구멍이 있고 또 위에 구멍 하나 또 조그만 거 뚫어 놓잖아요. 그죠? 그래 압력이 돼가지고 이게 뭐 쏟아져 나오지. 이런 기초적인 물리도 설명해 줘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요. 바람도 시원한 바람이 오기 위해서는 양쪽이 뚫려야 된다고. 근데 시원한 인생은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게 지혜라고. 하나는 말씀에 근거한 선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과 인도하심 사이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삶이 시원해. 근데 선택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잖아. 뭐 말씀대로 갔는데 이게 뭐 왜 이 길이 틀린 길이야. 이러고 있는 인생들은 답답한 인생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 말씀을 근거하라는 거 아닌가? 아시아에 왜 가려고 그랬어요? 놀러 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하러. 말씀을 근거로 그게 나쁜 건가? 본인의 계획과 또 선택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 저버린 거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죠.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면서 유럽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선택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선택 플러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가니까 시원한 인생이죠. 고집불통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 선택을 해요. 두 번째 단계는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시원한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또 누가 싫어하니까 선택이 다인지 않으면은 주상복합에 사니 그래요. 그 다음에 선택과 인도하심을 다 한다 그러면 너는 맞바람 치는 인생이구나. 참 시원하다. 박시원이다. 김시원이다. 시원하게 사십시오. 그게 오늘 또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다 선택은 예루살렘에 했지만 어떤 사람은 선택대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인도함 받은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성 밖에서 살게 인도하심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선택대로 가면은 그래도 기분 좋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선택이 예루살렘이었는데 제비복에서 떨어졌어. 10분의 9는 일단 무슨 느낌이 들까요?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 왜 내 선택대로 안 돼?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섭섭함이 옵니다. 섭섭함을 이기는 길이 뭐냐? 그게 뭐냐는 거예요. 상대를 축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10분의 9는 되게 섭섭했어요. 섭섭해가지고 상처를 입었다면 상처를 입었겠죠. 요즘도 보면 그래요. 뭐 맨날 상처리 뭐 교회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투표도 하잖아요. 뭐 장로를 뽑고 권사도 뽑고 우리 교회 뭐 대부분 공산당 같이 다 되지만 그 뭐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우리 동생네도 그렇고 뭐 보면 그래요. 이렇게 다니는 교회에서 제 동생도 4번인가 떨어졌어. 그랬더니 막 상심해가지고 뭐 우리 교회로 옮길까 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 상처 입잖아요. 잠깐 떨어지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섭섭해하니까 이게 병들더라고. 근데 이 병들지 않는 길이 뭐냐? 섭섭함에 이런 상처를 이기는 길이 뭐냐? 상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 밖에 사는 사람 10분의 9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복을 빌었대요. 복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이 돼야지. 그런 인생이. 뭐 안 읽으니까 뭔지 모르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을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백성들이 복을 비니까 뭐 섭섭함도 없고 상처도 없고 뭐 그런 거죠. 최고가 되더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인생이에요. 살다 보면은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잠깐 비교해서 왜 쟤는 되는데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병들어요. 내가 하려는 걸 저 사람이 했다 그러면 병 안 드는 방법이 뭐냐? 축복하라고요. 축복하면 내가 살게 되는 거죠. 기뻐하라고요. 그럼 내가 살게 되는 거죠. 상대를 축복하고 상대를 기뻐하라. 제가 뭐 한참 됐던 얘기인데 지금도 기억나네. 어떤 아이가 이렇게 그 연도생들이 되게 공부를 잘하고 좀 그랬다고요. 근데 어떤 애가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대학을 갔어요. 좋은 대학을 갔는데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절 연락을 하더니만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 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 애가 열심히 공부해서 간 걸 왜 잠깐 목사하고 같이 밥 먹자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아들이 좋은 대학 최고로 좋은 대학 갔어요. 갔더니 친척들이 아무도 기뻐하지 않더래. 우리 어디 붙었어 그랬더니 안 기뻐하더래. 근데 나한테 연락했더니 목사님이 제일 기뻐하더래. 너무 기뻐해가지고 기쁨을 좀 나눌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밥 같이 먹재요. 나 참 별 사람 다 있어, 그죠? 그래서 밥 먹었는데 뭐 저도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쁘고 그 아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많이 치유를 받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고 갔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슬퍼하는 것들 같이 우는 거는 잘하는데 기뻐하는 거 같이 기뻐하는 거 잘 못하는 것 같아. 그 왜 그래요? 그 맨날 상처를 입으니까. 이유가 뭐냐? 그런 사람들이 되게 그 약 먹어요. 우울증 약 먹고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거 벗어나는 길이 뭐냐 하면은 무조건 상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 대만 선교 가서 다 기쁘게 돌아왔던 이유가 뭐죠? 비교의식이 하나도 없어. 대만 교회 뭐 어떤 성도를 만나든 어떤 교회를 만나든 그냥 축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잘 됐다 그러면 다 기뻐하고. 그래서 치유받고 왔잖아. 한국에서도 그렇게 살아요. 그럼 다 복 받는다고. 은혜 받는 거죠. 뭐 성경에 그런 말씀 있는 거 아십니까? 축복해 주면 축복 받을 만 하면 가는 거고 받지 못할 거면 다 내게로 온다며. 성경 모르세요? 그 상대를 축복해 주라고요. 기뻐해 주라고. 그거 하면 인생이 잘 될걸요. 아주 잘 될걸. 그런 인생 사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도 건강해지고 제발 남 때문에 뭐 상처 입었다 아프다 뭐 병들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자꾸만 그 코로나 걸리고 그러지. 기뻐하십시오. 상대방이 맛있게 먹는 거 보고 좋아하고 막 그러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을 통해서 3가지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라.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말씀이 선택의 근거가 된다. 두 번째는 그 선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2개의 창문이 있듯이. 그래 시원해요. 그리고 세 번째, 혹시라도 내 계획과 선택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상대를 축복해 주면 절대 섭섭하지 않아요. 상처 안 입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1, 2절이에요. 그리고 3절부터 36절까지 또 한 가지 메시지. 괜히 읽었죠? 예, 이건. 먼저 내용을 보면 그래요. 3절부터 9절까지가 지도자 배치한 얘기. 10절부터 14절은 제사장 배치한 이야기.
15절부터 18절 레위인 배치한 이야기, 19절부터 24절은 문지기 배치한 이야기, 25절부터 36절은 성박 사람들 배치한 이야기, 평민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사명이 있는 것으로 배치했다는 거예요. 보냈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이거예요. 고르는 태도와 보냄 받은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골라. 이 고르는 태도는 나 중심이잖아요. 근데 보냄 받은 태도는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니에요. 고르는 사람은 주어가 나죠. 내가 고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고르고 내가 여기를 가고 내가. 그러니까 고르는 인생은 피곤해. 근데 보냄 받은 인생은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다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르는 태도로 살지 말고 보냄 받은 태도로 살라. 고르면 내가 좋은 것만 고를 거 아니에요. 내 수준에서 고를 거 아니에요. 근데 보냄 받을 때는 내 수준을 넘어서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deep and wide, 깊어지고 넓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보내심 받은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가 그게 사도 아니에요. 사도, 아포슬, 사도. 사도란 뜻이 보냄 받았다는 뜻이거든. 우리가 다 주님의 사도들 아니야. 보냄 받은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만 선교 이번에 갔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지금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있나요? 지금도 우리가 대만 선교 가다가 중단했던 사람들이 좀 있어. 이유는 뭐냐? 맨날 교회 바꾸는 사람이야. 자기가 골라. 금수당에 갔더니 세븐일레븐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안 간다 그러고 이상하게 금수당 떠난 사람 중에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참 그 묘해. 난 시골이 싫어. 도심으로 와. 그리고 도심으로 왔다가 없어져 버렸어 다. 근데 금수당에 뿌리를 내린 사람 그 빌빌댔는데 지금 대가가 돼 있어. 왜요? 고르던 사람은 사라져요. 근데 보냄 받은 사람은 충성하니까 거기서 인물이 나오더라니까. 축복이 되고 그런 거죠. 한 교회만 할게. 또 딴 교회 얘기하면 또 섭섭해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되게 제가 볼 때 제일 열악한 건 금수당이니까. 금수당 이게 벗어나지 말고 그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고르는 사람들은 끝이 안 좋아. 우리 인생은 안 그렇겠어요? 인생도 내가 골라봐. 골라가지고 뭐 그렇게 좋은 게 있어? 뭐 골라가지고. 아 결혼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조선시대 때는 뭐 제가 어제도 누구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 할아버지가 그 첫날 밤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처음 만났대 결혼할 때. 서로 너무 놀랐대.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첫날 밤에 처음 만났대. 결혼식 할 때 처음 얼굴을 봤대. 서로 놀랬대. 할머니가 놀란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있나. 할아버지가 놀랬대. 아니 대충 뽑았는데 이렇게 예쁜 여자가 다 있나. 그래서 제가 이거 미남 미녀가 만나가지고 그럼 좋은 거죠. 골라봐야 어떻게 골라 그걸. 사진을 보여주는데 사기였다 생각이 들었어요. 뭐시였지. 절대 그런 거 아닌데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잘 살잖아.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 좋다는 걸로 맨날 찾아봐야 맨날 못 산다 뭐 그냥 도망친다 맨날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르는 태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보냄 받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깐만 내가 고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남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여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봐요. 또 잘 될 줄 알아요? 대답도 안 해. 앞에 있는 형제 기도하라고. 알겠죠? 형제는 고르면 힘들어. 보내주십시오. 그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또 되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르지 않고 보냄받았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비교 안 하겠죠. 그게 존재 자체로 기뻐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교회 갈 때 이게 대만 선교 가서 교회 파송될 때 그 교회가 뭐 장점 있고 단점 있고 따지는 거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주셨으니까 그냥 그 존재를 받아들이잖아. 이 교회는 이런 상황이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이걸 채워주고 부응하고 일으킬까 그 생각하잖아요.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고르는 걸 사는 게 아니에요. 보냄받은 걸로 살아야지.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존재. 이 doing하고 관계없어. being. 존재를 받아들일 때 사람이 격려받고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님과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뒤에 개 그러니까 이상하네. 하나님과 부모님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똑같아. 존재를 받아들여.
하나님과 부모님은 애가 뭐 공부를 잘하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그래서 사랑하나? 그냥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두잉 해야지. 뭐 일을 해야 사랑해? 그냥 존재로 사랑하는 거지. 약하면 약한 대로 사랑하고, 약하니까 더 사랑해. 아프니까 더 사랑해. 잘하니까 더 기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는 돼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존재로 살아가는 거지 뭐 우리가 사랑받을 게 있나? 근데 그거 비슷한 무례한 게 개예요. 개가 존재로 살아가는 게. 우리 집에 개 키우거든. 제가 오면요, 제가 대만 갔다가 일주일 만에 왔더니 막 짖고, 그 연세가 많이 드신 개가 막 짖고 꼬리를 흔들고, 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나이에 그러면 안 되는데 텀블링을 하고 비비고 핥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인격을 보고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잘해준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존재를 기뻐해요. 제 아내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딸들도 그러지 않아요. 나 걔한테 위로받아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걔는 하나님과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고, 부모님과, 이제 부모도 아니지, 모님과 부부는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모님과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구나. 어머니와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 아비 같이 살고 어미 같이 돼.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비 같이 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살고 아버지 어머니 같이 살고 개 같이 사는 방법이 뭐예요? 개 같이 이상하네. 강아지 같이 사는 방법이 뭐예요? 존재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라고. 고르지 마십시오. 고르면 여러분 곤란한 인생이 될 거야. 보냄받은 인생이 되면은 사도 같은 인생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쓰임받은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늘 4가지겠죠. 1, 2절에서 3가지. 말씀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아멘. 말씀대로 선택합시다. 그렇지만 말씀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답답한 인생이에요. 선택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야 답답하지 않고 시원한 인생이 돼요. 양쪽이. 그게 우리 인도하심이에요. 그럼 내 계획과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섭섭하죠. 축복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건강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밖에 사는 사람들의 태도가 뭐예요? 고르는 태도 아니고 보냄받은 태도로 사니까 싱싱합니다. 아니, 크리스찬들이 맨날 병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속마음이 싱싱한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